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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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넘쳐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웃고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를 대림절 두 번째 주 예배로 드렸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탄절 4주 전의 기간, 성탄절 전 4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켭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특히 20대가 이를 때까지만 해도 이 대림절 예배 때 촛불 켜는 이 순간이 너무나 설레고 기뻤습니다. 저에게 대림절 성탄절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뭔가 모를 따뜻함이 제 마음에 가득 넘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초가 되면 캐롤을 듣거나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면서 이번에는 어떤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슬슬 대림절 성탄절이 저에게 기쁘거나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1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공휴일 정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점점 성탄절에 대한 저의 마음이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탄절에 대한 세상의 흐름도 저와 같이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길거리에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종을 흔들던 구세군의 그 종소리도 슬슬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점점 그런 변화가 계속 생겨나더니 결국 성탄절은 연인들의 날 또는 가족들의 날,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또는 자녀가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우리 손주들 자녀들에게 선물 준비해야 하는 날, 이런 날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후로부터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었던, 너무나 기뻤던 그 성탄절을 다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크리스마스 때로, 그 성탄절 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이러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경이롭고 더 치명적이다. 네,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쿵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이롭고 치명적인 크리스마스를 다시 느껴야겠다, 회복해야겠다라는 충동과 같은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 4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경이롭고 치명적인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시기도 했고, 그렇게 수많은 나라의 지식, 문화, 그런 많은 것들이 교류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지식적 가치에 굉장히 큰 우위를 두는 곳이었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혼합하고 또 다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곳,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가르기, 음행, 서로 싸움,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음식에 대한 문제로 다투고, 우상숭배, 기도하는 법, 성만찬에 대한 문제, 은사주의, 부활에 대한 오해 등등등등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올바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딱 한 가지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자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의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열심을 다해 구제하고 그 구제함을 넘어서서 나의 몸을 희생하며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누군가를 구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모두가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되찾은 자, 예수님의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되찾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이롭고 치명적인 성탄을 보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을 되찾으며 내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죽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활까지 일어나는 그 역사,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질 때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의 정말 핵심은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어릴 때 느끼던 크리스마스와 지금 내가 느끼던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제일 큰 것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어떤 감정들에 무뎌져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알아봤습니다. 신문도 좀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만 무뎌진 것이 아니라 세상도 무뎌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는 예전의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추측하자면 결국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이 자신이 최고인 마냥 이곳저곳에서 외쳐댑니다.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렇게 수만 가지의 가치관들이 자신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치관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외침 가운데 우리는 그 수많은 가치들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되자마자 바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의 시대에서는 너무나 옛날스럽고 바보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소리로 들려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수많은 가치관에 따라서 진짜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 사랑과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상과 같이 지금의 세상도 마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배경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조사해보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이 세상은 바보처럼 여기면서도 사랑에 너무나 목말라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감동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감동 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목들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영상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낮은 곳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상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 영상의 밑에 댓글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봐요. 이러한 댓글을 많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인터넷 신문 사회면에도 어떤 아름답고 정의롭고 또 진정한 사랑이 묻어나온 기사들이 이렇게 실리게 되면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사랑에 너무나 굶주려 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서든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진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진짜 목마름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랑 가운데 너희의 목마름을 채울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따르는 수많은 가치들을 내버려 두고 사랑을 찾고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적절한 통로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되찾고 그 사랑을 듬뿍 누리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경이롭고 치명적인 성탄절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설레는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하고 모두가 사랑에 쪄져 들어가는 그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떠한 성탄절이셨나요? 그저 12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공휴일?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날? 또는 나의 자녀 또 손자에게 그냥 선물 주는 날? 아니면 그냥 젊은 친구들의 날? 그냥 연인들이 함께 그냥 데이트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탄절도 뭐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의미가 있고 그것을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진짜 성탄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어지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죽음까지도 힘을 잇는 그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날, 그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은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정말 경이롭고 치명적인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해서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에서는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설교본문에 없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대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친한 형들과 함께 24일날 올나이트를 하자. 그래서 24일, 25일 그렇게 좀 재밌게 놀자라고 하고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이 만나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도 새벽 2시 정도 되었는데 깜깜하게 이렇게 꺼져 있는 그 이렇게 가게들 가운데 딱 한 곳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바로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카페에도 딱 손님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손님 한 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조용히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24일 새벽 25일이겠죠. 새벽 2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성탄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성탄절의 기쁨은, 행복은 바로 그 예수님을 되찾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성탄절이 그렇게 재미없었었구나. 별로 그랬었구나. 그냥 무덤덤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그 빛으로 오시며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누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런 성탄절을 보내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크리스마스,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사랑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이롭고 치명적인 그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